예전에는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 사는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나라 민족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어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가졌고요,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그 긴 역사 가운데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요, 야, 저 대한민국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머리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IQ 검사를 전 세계적으로 해보면 우리나라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IQ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부지런하게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그걸 놀라게 한 사건이 뭐냐면, 중동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막 투입돼 가지고 일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어요.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더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더운 중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에서 일을 하는데 24시간 일을 하는 체제를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뭐 3교대를 하든지 4교대를 하든지 하여간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공사를 맡으면 5년 한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2년 반이면 딱 마치든가, 5년 할 것을 아예 2년으로 마치든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도 알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공사를 끝내는데, 공사를 뭐 대충 해가지고 무슨 하자가 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공사를 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항만 공사를 한번 맡았거든요. 이미 그런 공사들은 전 세계 아주 선진국에서 유명한 그런 건설 회사들이 참여해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세계적인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이 가서 그걸 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런 공사를 할 때 500억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가격은 엄청 싸서 좋은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가가지고 우리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책임지고 한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해가지고 공사를 맡았는데요, 그 항만 공사를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정주영 씨가 하는데요, 이 울산에서 거기 항만 공사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구조물,
철을 뽑아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철 뽑아낸 철들을 가지고 그 항만공사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을 울산에서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에 실어서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울산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고 가는 게 이게 보통 먼 길입니까? 근데 그게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몇십 개, 몇백 개가 필요한데 그거를 다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실어 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항만공사를 완벽하게 맞춰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공사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일하면서 한국 사람은 어쨌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일하는 거 하나는 최고로 열심이고 최고로 부지런하다. 아무리 그 더운 나라에서 사막 한가운데 일할지라도 밤낮 일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일할 때만 열심히 일한 게 아니고요. 놀 때도 열심히 논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일하는 이 습성이 놀 때도 열심히 논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다는 거하고 열심히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인가요? 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 노는 거예요. 그냥 놀면 쉬어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은 그 놀 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열심히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관광 회사에 패키지 상품 딱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갖고 가면 보통 30명, 40명 이렇게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서 막 쭉 따라가는 이런 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휴가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면 한 달도 갖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가를 지낼 때 보면 가서 그냥 마음껏 자고 그냥 해변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수영하다 나와서 바닷가에 들어놓다가 먹고 자고 또 수영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도저히 그렇게 놀지를 않아요. 놀러 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이드 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도대체 저 한국 사람들은 뭐냐고. 응?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거리 청소하시는 청소부들이 한 6시만 나가서 청소해도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죠? 유럽은 6시에도 안 나온대요. 청소부가. 근데 그 청소부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관광객, 한국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놀 때도 진짜 열심히 논다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이제 8월 15일 휴가의 막바지 기간이죠. 더구나 이제 내일까지 연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오늘 뉴스를 못 봤는데 저녁에 이제 이따 뉴스를 보면 아마도 이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휴가를 보내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공항마다 주차장이 꽉꽉 찼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여행은 안 되니까 국내 여행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공항의 주차장마다 그냥 차가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연휴라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휴가를 즐깁니다. 워낙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게 진행되면서
거리두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휴가를 좀 보내고 싶은 거죠.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여유 있게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 모레 좀 이게 또 월요일 화요일쯤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이제 걱정도 많이 돼요. 아마 2,000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쉼과 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 이 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12장의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지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8절에서 30절 요 다음에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요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여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논쟁의 핵심도 뭐냐면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안식이 필요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수고를 해야만 사는 것이고,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저주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의 저주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시면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셔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다스리는 일을 할 때 그렇게 막 우리에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그런 일을 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이 필요하다면서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이 안식을 준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려고 안식일을 만들고 우리를 거기에 불러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노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노동을 6일 동안 하다 보면 계속만 일만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리듬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오 리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우리 생체 리듬을 말해요. 생체. 우리 인간의 몸이 가진 이 리듬, 이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며 사는데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 7일째에는 일하는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안식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리듬이에요. 우리 몸도 거기에 딱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면
지금 저녁이에요. 그죠? 저녁인데 지금 미국은 아침이에요. 그죠? 12시간 차이가 나요. 12시간 차이가 나서 지금 우리는 저녁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면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우리는 자야 될 시간은 거기서는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서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면 거기 낮에 됐는데 우리는 자야 돼요. 그때 거기 저녁이 돼서 사람들은 자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또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체 리듬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고 거기 살던 사람이 여기에 오면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차이 나는 걸 새롭게 이 바뀌어진 환경 속에 내가 맞춰가려면 그 맞춰가는 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리듬이 있어요. 우리 낮과 밤이 바뀌면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며 살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면 제일 우리 몸도 편안해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노동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게 노동이라는 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졌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진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이 주던 이 음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직접 내가 심어서 가꾸고 그래서 거기서 먹을 거를 땀을 흘려서 얻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내가 먹기 살기 위한 노동이 되니까 이때부터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가지고 안식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땀을 흘려야만 겨우겨우 먹을 것이 얻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활 리듬이 이제 스타일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수고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고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거기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무거운 짐. 여러분, 제가 어려서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시골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는 거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소 풀을 뜯어가지고 소를 키우는 일을 했는데 그 소 풀을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지게 하나 지고 소풀을 뜯으러 가면 한 지게 져갖고 오잖아요. 그래도 제가 질 수 있는 만큼 져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걸 지더라도 말이죠, 하루 소가 먹을 만큼은 충분히 뜯어야 되잖아요. 조금 뜯으면 안 돼요. 소가 워낙 많이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뜯어와야 되는데 그거 지고 가면요, 제 중학생 때 힘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밭에 일하러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면 밭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 막 지어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농산물이 이게 보통 무겁습니까? 근데 제가 지게를 지고 이렇게 지고 나와보면 아버지가 짐을 지는 거하고 제가 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지가 않아요. 살도 안 쪘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지는 지게는요 훨씬 짐을 많이 실어요. 어쩌다 제가 한번 지려고 하면요 제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났다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거리고 결국은 쓰러져요.
근데 제가 처갓집에 갔다가 더 놀랐어요. 우리 장인 어른도 저하고 피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분인데 장인이 이 지려고 이 짐을 싸가지고 묶어놓은 지게를 제가 한번 접으려고 했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어쩌다가 막 겨우 막 힘주고 일어나면요,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돼요. 그리고는 막 비틀 넘어지려는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아니 왜 이렇게 무겁게 지고 다니세요? 힘든데. 그랬더니 3번 지고 나올 걸 2번 지고 나오는 게 낫다고 그러시면서 짐을 막 어마어마하게 싣고 다니세요. 이 지게를 진다는 건 정말 무겁고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짓는 게 다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화가 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다 우리 사람 몸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짐을 져야 돼요. 물도 다 이고 지고, 또 똥바가지도 다 이고 지고, 뭐든지 곡식이든지 뭐든지 다 이고 지고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사는 것이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길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앞에 오늘 아침에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기가 막히게 그걸 받아들이고 막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 초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도 초청의 대상입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한 사람, 너는 오지 마,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다 품을 열고 누구든지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와라는 게 다. 정말 예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고요, 그 품이 엄청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수고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해야 되고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결국은 수고를 안 하게 해주시고, 수고했던 사람들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년 내내 일하다가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기를 원해요. 그죠?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막 기다려요. 요새는 그래서요, 예전에는 여름에만 이렇게 휴가 기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1년 내내 자기가 가고 싶은 때 아무 때나 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휴가를 받으면 너무 좋아져. 거기서 휴가 잘 보내고 오라고 보너스까지 줘요. 돈 주어졌겠다, 시간 주어졌겠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서 쉬고 놀다 이렇게 오는 거죠. 이 휴가가 있다는 거, 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쉬고 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되셔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그것을 레스트라는 말도 쓰지만 레크레이션이라는 말로 써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크리에이션이
창조한다, 창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앞에 리자, 레자가 붙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창조라는 뜻이에요. 재창조. 그러니까 휴가를 갖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한 것은 그날 안식하면서 휴식을 취할 때 다시 우리가 소진되었던 힘이 다시 주어져 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일터로 갈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휴가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서 재충전해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휴식 없이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식 없이 일만 하면 그건 이제 완전히 고장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몸에 지나치게 힘들게 일하고 나면 몸살이 나죠. 근데 그 몸살은 꼭 필요한 겁니다. 몸살이 꼭 나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휴식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몸살이 나게 해서 야,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빨리 쉬어야 돼. 하면서 몸살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몸살이 나서 막 힘들지만은 사실은 그 몸살이 나는 동안에 우리가 휴식하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몸살 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약 없어요. 그냥 소고기나 좀 사서 먹으세요. 그래요. 일하지 말고 가서 집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말고 소고기 좀 사서 먹으라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건 휴식이 약이에요. 휴식이. 몸에 힘이 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일만 하고 휴식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하려고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면 이게 몸살이 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게 하고, 그래서 재충전을 하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오냐면 우리말로는 탈진 상태라는 게 와요. 탈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 신체 이 면역 체계가 깨지고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심각한 병이 나요. 영어로는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이게 뭔 뜻이냐면 타서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는요, 에너지라는 게 자꾸 뭔가 타야 이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엔진이라는 게 있고 그 엔진에다 자꾸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 불을 뗄 때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 힘을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불을 떼기 위해서 뭘 넣어줘요? 연료를 넣어줘요. 그런데 그 연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그걸 좀 우리 콩그리시로 앵꼬 놨다고 그래요. 앵꼬. 그죠? 자동차 기름을 안 넣어주고 막 달리기만 하다 보면 기름이 뚝 떨어지면 시동이 꺼져요.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걸 앵꼬 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완전히 기름이 다 타서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너무 일만 하고 쉬지 않아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태워가지고. 그걸 탈진했다고 그래요. 탈진. 번아웃이라는 건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에너지가 싹 다 빠져가지고 서 있을 힘도 없고요,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완전히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처음
운전 배워가지고요, 초보자일 때 고속도로 가다가, 그것도 명절에 시골집에 간다고 차 끌고 갔다가요, 기름이 뚝 떨어진 거예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와, 얼마나 난감했는지요. 그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다 달리고 있는 차 가운데서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럼 나만 멈추는, 그러면 뒤 차가 와서 받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가길에 갓길에다 대놓고 보니까 기름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상 연락망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긴급차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명절이 돼가지고 차 고치는데도 다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참 난감하잖아요. 아직 시골 가려면 시간도 한참 더 남았는데,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거리도 한참 더 남았는데 차는 굴러가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 이렇게 앵꼬가 난 거를 기름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정비소에 가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만 다시 기름을 넣고 다시 불을 떼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사람, 명절 보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다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이 돼가지고요, 그걸 고쳐져 가지고 이제 집에 가긴 했는데, 이게 참 돈도 많이 들고요,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쉼,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이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우리 영혼의 휴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휴식과 더불어 영혼의 안식까지 있는 거고요. 여기다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 육체와 영혼의 안식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 여기서 말하는 쉼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펜션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서 놀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휴가 보내주고 보너스까지 줄 테니까 가서 마음껏 놀고 와라, 이것도 좋지만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품에 가서 진짜 육신적으로도 쉼을 얻고 내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늘에서 영원히 이제 안식을 누릴 이 소망도 갖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았나? 첫째는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이죠. 76년 전에 겨우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정말 끔찍했던 시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우리의 힘은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진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데도 자꾸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어요. 일본을 망하게 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광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우리가 그런 식민 통치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500년 이상을 시달렸어요. 500년 이상. 그렇게 시달림을 경험하다가 결국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그것도 예수님 때에는 제일 강한 나라에,
그 전에 이 나라를 빼앗아다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더 많이 착취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이들을 힘들게 했느냐?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이 힘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어요. 무거운 짐으로. 나중에 23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지워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12장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지켜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요 말을 가지고요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 요거를 해석하는데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면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다가 밀밭길로 걸어갔는데 거기에 밀이 이삭이 잘 익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 잘 익은 밀이나 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따가지고 이삭 따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고 씹으면 마치 껌 씹는 것 같았지요. 거기다 소금까지 한 줌 집어넣고 씹으면 진짜 껌처럼 질겨지면서 질겅질겅 한참 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몇 개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는데 그게 일한 거라는 거예요. 일한 거. 여러분 이게 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버튼을 눌러야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가 되잖아요. 이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파트에 살 때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안식일 전날 다 눌러놔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타면 층마다 다 서요. 그래서 한번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매 층마다 서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 눌러도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히니까 그냥 타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버튼을 누르면 그거 일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을 하나 지키려고 하면 이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이 안식일을 해석한 규정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차 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 타고 오면 안 되는 거고요 안식일 날 멀리 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람들이 이런 걸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너무 지키기 어렵게 만든 이런 것을 말해요. 그것 때문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고요 하나님 주신 이 평안과 은혜를 다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어도 그걸 자꾸 뺏어가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수없이 많은 병자를 만났죠. 귀신 들린 자 만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여기 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또 질병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와요. 이런 자연재해가 또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이 휴가철이 되고 무더운 여름이 돼서 좀 어디 시원한 물가, 계곡 이런 데 가서 좀 쉬고 싶고 좀 멀리 여행도 가서 일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요새요, 멍 때린다 하는 게 유행이에요. 멍 때린다. 멍하고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멍 때리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요새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멍 때린다는 거예요. 불멍. 모닥불 피워놓고요, 하염없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불을 쳐다보면 그냥 멍하니 있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대요. 그걸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근데 집안에서 불 피워놓고 멍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연으로 불 안 나는 그런 곳으로 가서 모닥불 이렇게 탁 펴놓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타오르는 불을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멍해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대요. 다들 그걸 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갖고 싶죠, 그죠? 솔직히 휴가 보낸다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그것도 참 좋아요, 그죠? 오랜만에 가족들 자녀들 만나고 손자 손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디 휴가지 가가지고 펜션 빌려가지고 다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뭐 구경도 하고 이러면 참 정말 휴식을 멋지게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진짜 최고의 안식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다 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면,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응? 너 정말 많이 수고했지? 이제 쉬어. 다 내려놓고 마음껏 쉬어. 너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고민하는 거, 너 슬퍼하는 거, 마음 아픈 거, 상처 준 거, 이것도 다 내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이거 다 해결해 줄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이러시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더 스트레스 받고 그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알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걸 다 아시면서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주님이 다 내려놔. 내가 대신 짊어질게. 내가 대신 해줄게 하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휴가 끝나고 또 일터에 갔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그 삶이 되면 이거 정말 피곤한 거잖아요. 그죠? 휴가를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알았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피서지는 어디냐? 예수님 품이에요. 최고의 피서지. 예수님의 품이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10년 이상을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도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매일매일이 두렵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피할 바위시다. 내가 피할 요새시다 하면서 계속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니까요. 매일매일 도망가야 되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면서 힘들지만 마음에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셨어요. 그때까지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숨어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안식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첫 말씀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죄진 것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나 그거 따지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왜 죄졌니? 왜 나 버리고 도망갔니? 하면서 예수님이 안 따질 거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나를 죽인 자들이 너희를 죽일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 다 내려놔. 나와 함께 평안을 누려라. 이 평안,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철 휴가 기간만 아니라도요, 살다 보면 자꾸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때가 와요.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힘들고 또 고민하고 또 아프고 또 슬프고 또 괴롭고 답답한 것들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 예수님한테 휴가 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품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나 좀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그럼 여러분 그 힘들게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예? 맡기는 거예요. 나 이거 무거운 짐 주님 다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이 돼서 다 타서 꺼져버리는 그 상태가 오면 진짜 이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 언제든지 오라는 거, 언제든지.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서영 집사님